문제가 없으면 성경이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제 속에 적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살아가는 게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삶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도 말씀 듣다가 답을 찾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말씀이 답이니까요. 제가 어저께는 자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새벽 예배가 됐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는데 방에 들어가 안 나와. 이상하다. 들어가 또 자나 보다.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더니 새벽 2시에 화장실 갔다 왔다. 근데 내가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말똥말똥한 거 있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이게 환절기에 피부가 안 좋아서 엄청 긁는 부분이 있어요. 피가 나도록. 잠은 안 오지, 가렵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내가 증인돼야 되지. 이때 내가 믿음이 되고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그 증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간에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누림이 뭔지 나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방 그렇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여전히 기도하지 그거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힘들까. 때로는 잠이 안 올 때 얼마나 힘들까. 그 힘든 부분들을 내가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참 힘들구나. 이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믿음이 돼야 할 이유가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림증도 멈추고 제가 4시 50분이면 이제 잠명종이 울리니까 그때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편안히 잘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을 적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그 속에 빠져가지고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게 왜 그런 거요? 근데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답을 붙잡는 시간 돼야 되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나는 원래 운동 안 한 사람이라 이게 나이가 운동 안 한 게 표시가 나요. 제가 화장지 풀리는 걸로 비유하는데 여러 화장지가 갈수록 점점 빨리 풀리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5세, 80대 가면요. 이제는 그 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90대 가면요. 이제는 10,000명대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병들러 자꾸 죽어가는데 아파가는데 근데 금방 이런 표시가 나니까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빈혈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다 내가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내가 지금 빈혈이 와서 이래 말 못하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죠. 운전대를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았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붙잡았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이 붙잡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용이에요.
제가 서론에 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기도예요. 계속 그걸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석화증이 왔는데 몸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2살 됐는데 그 얼마 못 사는데 42살까지 이 석화증으로 일어나지 못해 그냥 뻣뻣한 몸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아들보다 나중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누가 돌봐줄까? 이게 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장애자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부모가 그렇게 간호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자녀를 누가 도울까? 그게 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의 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짐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이 짐이 될 수 있고 내 현장에 짐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짐을 누가 벗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짐을 누가 벗어줄 수 있겠냐고요. 한탄스럽지. 어떡하지? 나 어떻게? 이게 우리의 한이잖아요. 누가 이 짐을 벗어줄 수 있겠습니까? 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진 짐은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 짐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짐을 벗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그냥 이게 나의 운명이요, 이게 나의 팔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요.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그게 절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살면서 문제 하나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꽉 묶여가지고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다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 아들이 만약에 건강하든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나 짐 벗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안 보여서 그렇지 또 자기에게 오는 문제는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하나 둘입니까? 내가 짐이 되는데 말이요. 내가 돈 문제가 나에게 짐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 이제는 자유함을 갖는다. 속지 마세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내 사는 삶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쉬는 게 되게 좋지 학교 안 가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근데 공부 끝나면 짐이 없을 것 같아요? 속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도 짐이고 학교 끝나도 짐이고 다 짐이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그 짐이 문제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무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첫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상태가 뭐냐? 육신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 부모가 자식 보는 게 얼마나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게 우리에게 진짜 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크루스 여사는 맥인인데 어찌 이렇게 누리고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많이 만들고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뭡니까? 육신입니까? 근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모르면 전부 기준이 육신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사람들, 저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 육신 종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육신은 잘하는데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 자꾸 속아요. 근데 근본을 놓친다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숨겨진 근본이에요. 내 상태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힘들어요? 참아야 되죠. 참으라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요. 굳게 먹으라고요. 그게 신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아무리 자기 신념이 강해도요, 자기 안의 영적인 상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이 안 돼. 왜? 불신자는 영을 모르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십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가 이 말 이해합니까? 살아있는데 뭔 죽었습니까? 나보고 죽었대.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말합니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넌 정신 돌았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성경 아니면 이게 틀린 소리예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성경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너나 세상이나 네가 성경을 가지고 봐. 모든 사람,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요. 죽었던 우리들. 우리 기도할 때 종종 그러기도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직 그래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죽었던 자예요. 그럼 죽었던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었으니까. 영으로는 죽었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지요? 영이 모르지요? 그 모르니까 어떻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우리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내 영이 죽으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붙잡아야지. 암호로 붙잡아야지.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다른 거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고 살려달라고, 저거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아서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붙잡아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칠 지경이요. 이거 어떻게 정말 상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쭉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여정을 쭉 얘기하죠. 그분이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가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출생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예수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그래서 나사로 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셔서 그분의 공생애가 그게 이제 30년의 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죠.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되기 시작하죠. 저가 바로 세상 찢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저가 구에게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요, 세례 요한이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아요. 광야로 끌려갔죠. 성령이 끌려서 마귀의 시험 받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죠. 사단 권세를 꺾는 왕이시다. 설명됐죠. 그분이 흑암을 꺾는 왕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야? 구약의 선자가 예언한 대로 저 스불론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하였도다. 예언대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큰 빛이 임하였도다. 큰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드디어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되잖아요. 인생들이 현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현장에서 일어난 일도 보세요. 현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귀신 들린 자, 각생병 들린 자, 오만 때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오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짐을 벗어주려고 산상보훈 설교를 하시면서 네가 진짜 짐을 벗으려면 네가 진짜 복을 알아야 돼. 그 세상 복 말고 육신복 말고 진짜 네가 복을 알아야 돼. 네 마음속에 다 비워. 네 마음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너에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 설교예요. 그거 있는 사람이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기도하지 말고 네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난다고. 네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너에게 열매를 줄 거예요. 이러면서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 이런 8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치유하신 일이 누구냐고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니 예수님이 치유하셨죠? 짐 벗어주셨죠? 여러분, 자기 종이지만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내가 갈게. 아니요.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짐을 벗게 됐잖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됐잖아요. 여러분, 중풍병자, 다른 성경에는 들것에 들려오는 중풍병자,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 일어났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 소경자, 말 못하는 자 예수님 만나면 다 짐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짐을 벗기 위해서 제자들 세우고 이제 사역하는 게 마태복음 10장이었고 그 뒤에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 와.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했잖아. 다 와. 봤잖아. 네가 지금까지 봤잖아. 세례 요한이 당신이 누구일까? 봤잖아. 가서 본 거 얘기해 줘. 네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무거운 짐이 벗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안식,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안식, 쉼은 세상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참 안식이에요. 참 평안이에요. 참 행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받을 축복이 뭐냐, 참 안식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찾아내고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할 사역이에요. 왜 여기 목사를 세웠습니까? 대체 여러분들 왜 나하고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모르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 이제는 내가 참 안식을 얻게 됐다. 난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말씀 듣고 행복합니다. 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찾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내가 구원받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은 그분하고 나하고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이 함께하니 여러분 함께하니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좀 간증했잖아요. 저는 순간순간도 이게 이입사 기도라는 게 이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했지만 과거 때문에 묶여서 앞을 가지 못하는 사람,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을 지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오늘 놓치고 살고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오늘 놓치고 살고 그러니까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지겹고 오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오늘의 삶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나에게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은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죽을지 망할지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 이거 보세요. 일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에 행복이 중에 맞장구 좀 쳐요. 일하다 행복 뺏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보다 더 좀 행복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행복부터 돼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누구라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요? 좀 미운 사람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복음에서 행복하지.
또 손자 자랑하고 싶은데 난 손자가 별짓 다 해도 그냥 보는 게 행복해. 이 지 엄마는 왜 그러지만 나는 봐도 행복해. 그냥 보는 게 행복해.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부부가 그런 사랑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만 봐도 난 행복해. 그래요? 이거 징그러.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면 행복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가는데 지금 안식을 누리고 가는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 12장부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12장에 보게 되면요, 아주 바리새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이렇게 뭔가 머리 쓰고 지금 의논하고 그럽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은 지금 안식이라는 날짜를 가지고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안식이 아니에요. 즐겁게 안식할 날? 안식할 날 하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안식할 날 와도 안식이 없어. 지겨워. 또 가야 돼. 안식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은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기쁨의 행복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걸 찾아야 돼. 그럼 바리새인들이 복음 모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럼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리새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들의 상태를 몰라. 자기들이 그럼 예수 모르니까 구원도 못 받았어. 구원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거 전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자들. 왜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6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지 속은 더러운 걸 몰라. 거기에 다른 구절도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은 그 안에 송장이 있잖아요.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회를 칠하니까 안 보이지. 네 속이 그래.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몰라요? 자기들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그 상태가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요,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심히 부패한 마음이에요. 영적 상태예요. 자기가 더러운 걸 전혀 몰라.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며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선을 행하니까, 내가 바르게 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그런 의인은 없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느냐?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결국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제자들이 안식을 범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는 사람이요? 모르죠. 몰라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자, 나에게 안식을 줄 자로 믿지 못하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고요? 어리석은 짓이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시편 기자가 글을 썼어요. 시편 2편 2절 4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2장 14절 보셨죠? 15절에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12장 15절에 예수께서 뭘 하세요? 아시고. 아무리 저 세상의 군관들이 관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비우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셔요. 여러분 핍박하는 거 압니다. 핍박받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미가 뭐냐? 지금 빌미가 뭐냐?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식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오늘 12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라는 사건이 뭐냐면 12장 1절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랬으면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법이에요. 법. 안식일을 범하면 죄예요. 법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게 되는데 누가 따먹었어요? 예수님 따먹었어요? 제자들이 따먹었어요? 제자들이 왜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희장하여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걸 잘라 먹은 거예요. 밀리삭을. 그런데 그것만 또 있는 게 아니요. 오늘 9절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 마른 자가 있어서 병든 자가.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때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또 이게 10이요. 또 20이면 그때에 또 귀신 들린 자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 또 고쳤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 도대체 안식일이 이렇게 하면 되냐? 네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 날에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상태는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요.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하느냐? 유대 종교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수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종교 생활의 짐. 율법, 종교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부르실 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들은 안식도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 상태는 모르면서 안식일 날 가지고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날 가지고, 외형 가지고, 육신적인 거, 껍데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
중요해요. 영적인 걸 알아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걸 모르는 육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육신 종교예요. 중요한 게 육신밖에 몰라요. 영적인 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약하면 안식일날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죄를 져서도 죽여야 됩니까? 물론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법에 따라서 이를 보면 이를 빼고 눈을 보면 눈을 빼고 사람 죽이면 죽여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사형제도에서 찬반론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범했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일단 죽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 죽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상태는 율법 종교가 해결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율법으로, 종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둠의 상태요, 흑암 상태, 다시 말하면 근본이 죄라는 거, 흑암, 사단, 이 지옥 권세 재앙이 꽉 붙잡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벗어낼 수 있겠어요? 종교는 아무 힘 없어요. 무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짐을 벗겨주시려고. 그러면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 붙잡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 되세요.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벗어진다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하고 믿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거 빼버리고 행위와 종교를 통해서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해결 못하니까, 아니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운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계명이 몇 건? 613가지.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는 게 248개. 계명을 만들어놓고 그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 613가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613가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짐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치고 다니는 줄 압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숫자가 정해져 있어. 몇 명 들어가? 14만 4천 명. 그 속에 안 들어가면 다 구원 못 받아.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은 믿지 않아. 지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신데 이걸 믿지 않고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짐만 되는 거예요. 선은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선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믿을 때 안식이 오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의 이론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출애굽기 2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이에요. 여섯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고 계명을 줬어요. 자, 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근데 계명 지키기 전에 누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를 아셔야 돼.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한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까?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이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건 빼버리고 자꾸 지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613가지라니까. 심지어 600엽새가도 모자라가지고 또 만들었어. 안식일에만 지킬 거 할락하라는 조상유전 39가지를 또 만들었어. 세상에 만들기도 잘 만들어. 그래서 유전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기준은 뭐냐? 우리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네가 우리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에 시장에서 지나가다가 밀을 따먹었어. 밀 이상 먹었어. 자, 남의 것 따먹으면 안 돼요. 어? 밭에 가다 배고프다고 따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옛날에 배고플 때는 남의 거 서리 많이 했어요. 나도 배고플 때 한 적 있어. 회개합니다. 그때는 길에 지나다 무밭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다 발로 다 탁 쥐고 가면요. 똑 부러져고 때려서 굴러. 근데 바로 주스면 안 돼. 저만큼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쳐. 그 까먹는 맛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 밀을 먹을 수 있는 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마라. 먹긴 먹는데 낫까지 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어떤 이삭도 다 주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 오고 이삭 죽게 하잖아요. 일부러 흘려야 돼.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 주워 먹으라고. 그게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가면서 이삭 남이 거 이삭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된 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같이 갔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예수님 본 게 아니요, 제자들을 본 거지. 그러니까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 할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었어. 예수님이 다 보호막이 되셨다니까. 보호해사예요. 그분이 참 뭐 변론해주고 보호해주고 오늘도 다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따먹었는데 버섯 하니까 예수님이 나셔서 중재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 가지고 중재하는 거예요. 따먹었다고? 근데 이 따먹었다는 말에 또 웃겨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밀리삭을 주일날 꺾었다고 노동이요. 그것도 비벼대면 안 돼. 타작하면 안 돼.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볐다고 타작했다고. 하여튼 만들기도 잘 만들어놨어. 안 걸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네 모세오경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봐라. 뭐라고 기록됐는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어떤 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다가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그걸 시기해서 자기 왕인데 저 사위가 지금 왕 되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는? 놉당이라는 곳 도망갔어요. 근데 그 놉당에 누가 있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 그 떡을 이렇게 이제 얼마 동안 있으면 또 갈아놓고 12개 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만 온 게 아니라 다윗의 소년들도 같이 왔어.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에 떡 좀 달라니까 그때 제사장이 그 떡을 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떡을 줬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전의 떡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요? 안식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들면서 그래서 떡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은 쓰기 위해서 주는 떡이에요. 먹기 위해서 시장할 때 먹기 위해서 주는 떡이에요. 근데 그때 시장은 다윗에게 준 것처럼 제자들이 가다가 시장하니까 밀리삭 먹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 또 예를 들어요. 5절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선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죄를 범했는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날이요. 희생제사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할례랑 모든 뭡니까? 기구들을 들고 돌아다니죠. 안식일날. 근데 이들이 만드는 법은 뭐요? 물건 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 한 발짝도 못 가. 그들은 아무것도 만질 수 없어. 근데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한 그들이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부터서도 그 율법엔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걸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일반 차들은 신호등이 있으면 서야 돼, 안 서야 돼요? 서야 되죠. 특별법이 있는 차는 어떤 차겠어요? 신호등 위반하고 가는 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그건 법 예외예요. 여러분, 율법도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는 것이지. 그게 예외의 법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할 때는 먹어야 되는 게 이삭이지. 배고픈데 먹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배고플 때 먹는 게 중요하지. 아플 때 병 고치는 게 중요하죠. 다음 주 얘기해요. 손 마른 자 고치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이고 내버려두는 게 중요해요. 고쳐야 되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율법은 절대 우리에게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완성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600율사까지 우리가 다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겨지는 게 복음이에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셔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으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어떻게 해결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절대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 율법을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을 죄로 육신에게 정해버렸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했던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참 안식 누리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음이 된다면 내 모든 짐은 다 벗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거운 짐이 다 벗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벗어진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운명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나에게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복음만이 나에게 참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그래서 저는 24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누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짐이 벗어지는 누림을 어떻게 누립니까?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나보다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집에 와봐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아요. 문제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식을 누립니까? 한 가지, 복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야, 이게 행복이로구나. 이게 행복이로구나. 내가 누리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행복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누구를 행복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가 오면 믿으세요.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믿으세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 붙잡지 마세요. 답을 붙잡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누리고 있는 비밀이에요. 저는 24시간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도 이거 붙잡고 누리고 삶 속에 이거 붙잡고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계속 누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쓰러지려고 하도 주님, 내가 믿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힘 얻으시고 안식 누리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갖게 해주시고 참 평안, 참 행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장에 믿음의 증인, 참 행복의 증인, 안식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